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양기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확신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누가 이걸 크게 대답합니까?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셨어요. 좀 잘 조절해 주세요. 목소리를. 성경에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며 설명할까요? 그 이유는 양들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게 됩니다. 따라서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나약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공격하면 그대로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의 돌봄, 목자의 보호,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돌봄,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실까요? 왜 예수님은 좋은 목자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양들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상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한 마리쯤 괜찮겠지라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상태와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성도의 눈물, 성도의 신음, 성도의 어려움, 성도의 고통, 아픔, 절규, 그것뿐 아니라 성도가 무엇을 계획하고 성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필요와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너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너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셔서 너를 인도하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태와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까지, 여러분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쉬는 그 한숨까지, 절규까지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계획과 필요까지 정확하게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 좋으신 목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부족함을 알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위기와 제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빈 들판에서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무리들이 배고픔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서 그들의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감과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보시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명하심으로 그 중풍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죽음 때문에 슬픔 중에 비통함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과 비통함을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심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무리들 앞에 끌려나갔습니다.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의 고통과 그 여인의 깊은 상처를 보시고 무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모든 무리는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은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를 보듬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갈증을 느끼며 주님께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은 그의 믿음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을 보시고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습니까? 주님이 하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오셔서 오늘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 중에 있습니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장래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장래의 문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더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생명이 되는 꼴을, 즉 양식을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에게 양질의 꼴을 풍성히 먹이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겠죠. 양들의 털이 윤이 나겠죠. 양들이 튼튼하게 되겠죠. 활력이 넘치겠죠. 생생하게 되겠죠.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건강한 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꼴, 그 양식을 먹이시는데 더 풍성히 먹이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더 풍성히, 더 풍성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넘치는, 천량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장면을 보통 한 그릇 시켜주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자장면 한 그릇 먹는 것도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자장면 보통을 먹이면 너무 좋았지만 먹으면서도 늘 마음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이 아닌 곱빼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늘 부족함이, 아무리 그 좋은 짜장면 한 그릇을 줘도 늘 곱빼기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짜장면 하면 늘 곱빼기를 시켜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보통만 시켜주시더라고요. 무조건 곱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더 풍성하다는 것은요, 곱빼기보다는 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함, 철철철 넘치는 것, 끝없이 채워주는 것,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는 것, 담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이 본문에서는 더 풍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인데 그 선하신 목자가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철철철 넘치도록, 우리가 셀 수 없도록 풍성히 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척박하고 황폐한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주셨고 그들에게 신발을 주셨고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아들과 함께 한 줌의 밀가루 그리고 그것을 기름에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보내서 어떤 역사를 보내줍니까?
가뭄이 다하도록 기근이 다하도록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피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모두 도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줌으로 풍성히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더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들에게 더 풍성히 먹이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들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 좋은 목자이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항상 양들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졸졸졸졸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양질의 꼴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길 앞에 서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고 챙기시고 살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양들처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졸졸 따라가면 양질의 풀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난간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앞길을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것은 이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앞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앞에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목자 대신 주님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광야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있다는 표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난 난간이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의 바로가 마병과 철병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바로 코 밑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시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하나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인도하는 그 구름기둥을 뒤로 돌리셔서 애굽의 군대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합니다. 구름기둥이 애굽의 군대에 쫙 머무니까 그 애굽 군대 속에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발목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자 구름을 싹 거둔. 그러자 애굽의 군대가 갈라진 홍해를 향해서 전진에 들어왔습니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합쳐버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십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난관과 장애물과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서가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한 목자를 믿고 안심하고 부지런히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한 그 길이 비탈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사망의 엄청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위험의 요소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답답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 열어놓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의 집 근처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릴 적에 그 나무에 가지에 올라가서 놀고 그네를 만들어서 그네를 뛰며 놀고 그 그늘에서 막 놀았습니다. 큰 나무 자체가 놀이터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자랐습니다. 이제 자라고 나니까 그 놀이터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자라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는 이제 열매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그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있어서 열매를 그 아이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니까 열매보다는 자기 집에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나무가 말합니다. 내 나무의 가지들을 잘라서 땔감으로 쓰라. 땔감으로 잘라가는데도 그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자 이 아이는 먼 곳에 떠나서 돈을 벌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무가 말합니다. 내 몸뚱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네가 목적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몸뚱이를 잘라서 배를 만들면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집을 떠나서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늙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나무에 밑둥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노인이 나무에 밑둥치에 앉아서 인생 화문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글 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행복해하는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대속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그의 영광, 그의 신분, 그의 지위, 그의 능력, 그의 권세, 그의 위엄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려주신 선하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는 행복하다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분, 선하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하신 목자를 믿고 안심하고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길이 비탈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유를 묻지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의 삶의 위험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이 비탈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믿고 주님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선하신 목자만 믿고 안심하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인데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하신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양은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절절절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참되신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만물 박사가 되어도 선하신 목자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는 못 따라가, 자기의 힘으로는 못 따라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선하신 목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고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하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위험의 요소를 제거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좀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 앞서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헤쳐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앞서가셔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제발 말씀 좀 보세요. 성경 말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가장 좋은 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